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본능을 가졌던 이 소년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그 현장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불러 들이셨습니다. 이 다윗은 그가 그의 일상에서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았던 그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서 똑같이 골리앗을 그렇게 때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의 삶이 그래서 일순간에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는 무시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순간 그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전에는 목동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울 왕이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파격적이죠. 목동이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제 목동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일상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왕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자신을 매우 사랑해 줍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파격적인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모습은 참 놀랍게까지 합니다. 우리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몇 가지 말을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 말이 다 끝난 이후에 요나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달려가서 그 마음이 서로 통하고 사랑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우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더 깊이 살펴보면 결코 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적어도 한 30세쯤에 그 나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극진히 사랑했고, 그것도 어떤 우정의 개념보다도, 남자 간의 우정의 개념보다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신앙,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을 보고 그를 진실로 한 신앙 안에서 동역자의 개념으로서 그는 이 다윗을 진실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없었다고 하면 이 힘든 시기를 아마 다윗은 건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왕위를 다퉈야 될 수도 있는 이런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도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줄을 알고 그 마음을 보고서 진실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보살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인정, 또 목동에서 군대 장관이 되고 평소에는 만날 수 없었던 왕의 아들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꽃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꽃길만 걸었느냐? 그것은 또한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몇 가지 이렇게 상 주시는 것 말고 그의 평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은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를 다 덮어버릴 만큼의 어려움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에게는 큰 혼란이었을 겁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절에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예배 이렇게 성공하고 잘 드렸으니까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막히는 일 없게 해주시고 다 일 잘 되게 해주시고 힘든 일 안 만나게 해주셔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이게 우리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소위 액땜한다고 하죠. 어려운 일 없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헌물을 하거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나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와 그들의 다른 종교들 간의 차이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좀 갈등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는 하는가? 왜 여전히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인생의 그런 복잡한 일들은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헌신을 하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기를, 여전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다윗에게 어떤 어려움이 시작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또 삶을 대입해서 보면 자칫 좀 마음에 천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생기는가?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근데 이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이 노래가 사울을 매우 불쾌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18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앞에 5절을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 삼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다 인정했고 사울의 신하들마저도 군대 장관 삼는 게 목동이지만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노래, 아마 어떤 큰 의미가 담겨 있거나 어떤 역적 모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의 천인데, 천 곱하기 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 곱하기 만이다. 다윗의 공로를 더 크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이 사울은 매우 불쾌하게 여긴 거죠. 이러다가 나라를 빼앗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증오와 미움과 이 분노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죠. 이 9절 말씀 좀 생각해 보면 참 무섭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가끔 우리도 이렇게 장난스럽게 두고 볼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전 정권에서 이 대통령이 한 기업을 찍거나 어떤 공무원을 찍거나 어떤 정치인을 찍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을 우리는 봐왔지 않습니까? 왕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섭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살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다윗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이런 질투와 미움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존재하는 한 요나단에게 이 왕위가 내려가지 않겠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 마음의 분노와 이런 증오와 이런 질투가 그 마음에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10년 이상 다윗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이 한 사람의 분노, 이 한 사람의 질투가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울의 이런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이 마음은 악한 영이 뛰놀기 좋은 운동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죠. 그래서 다윗이 여느 때처럼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이제는 연주하는데도 손에 들고 있던 이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질 정도입니다. 그냥 창을 노인이 던진 게 아니죠.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벽에 박힐 정도의 그런 힘이었단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소년 다윗이, 20살이 채 되지 않은 소년 다윗이 그 벽에 박히는 창이 파르르 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금을 저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크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이 미움과 질투감을 넘어서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점차 다윗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 마음이 복잡 미묘하죠. 죽이고 싶은데, 그리고서 미워하는데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또 증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도 그러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29절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로운 이 다윗을 보면서 미운데 두렵고 두려운데 또 미운, 그러면서 또 죽이고 싶은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이 사울의 마음이 갈수록 더러워져 가고 있는, 이제는 다윗의 그 수금마저도 그 마음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그 마음판이 더러워진 상태로 사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두려운데도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죠.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이상하죠? 왜 갑자기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을까요? 이것은 정신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악한 음모였습니다. 어떤 음모? 전쟁터로 보내서 내가 죽여도 안 죽이니까 내 창은 피해도 블레셋 군대의 창은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전쟁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가장 선봉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죠. 아마도 다윗이 이 사울의 악한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마음이 그 마음에 깊이 쌓여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전쟁의 선봉에 보내는구나 하는 것이 그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훗날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일 때 전쟁의 선봉에 보내거든요. 어떤 기억에 다시 나타남일까요? 자신이 그렇게 상처 입었던 그 일을 다시 꺼내 들어서 자신이 상처받았던 그대로, 그렇게 하면 정말로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보내기도 했던 거죠. 아무튼 이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용사들의 창에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의 선봉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핑계를 만드는데 딸과의 결혼 문제를 핑계를 댑니다. 딸까지 이용하고 있는 거죠. 1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실 본래 이 골리앗을 죽이면 딸 주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조건에 의하여서. 근데 그렇게 이미 주기로 한 건데 다시 선심 쓰듯이 내 맏딸, 그 맏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분명히 들어가고 있죠. 내 맏딸 메랍을 줄 테니까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서 이 딸을 주겠다는 미끼와 함께 또 하나의 미끼를 던지는데 사울이 진짜 간악합니다.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믿음의 말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테니까. 그것을 알고 그 마음에서 그 간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딸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약속하기로 한 그날 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이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윗이 다윗에게 단순히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좌절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딸 메랍과 결혼할 수 있다. 맏딸, 그것도 왕의 첫째 딸과 결혼한다. 그것은 이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젊은 소년으로서 나도 이제 결혼을 한다. 이런 마음도 같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아무런 감정 없이 딸 주는구나 하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결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그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약속한 날 다른 남자에게 이 딸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좌절감을 주기 위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좌절감을 주고 모욕하고 있다고 표내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포장하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모욕할 때가 있었는데요 말이죠. 지금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죠. 근데 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딸 미갈, 그의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사랑하는구나, 우리 딸이 드디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이용하려고 합니다. 20절, 18장 20절과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20절 후반에 나와 있는 좋게 여겨, 이 말이 이제 우리 이 딸이 결혼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기회가 왔다. 어떤 기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러죠. 오늘 이제 네가 내 사위가 되겠구나.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은 죽이고자 하는 살의로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딸의 행복, 딸의 결혼, 딸의 미래, 딸의 감정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판이 사단의 운동장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미갈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용사들의 그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 미갈을 주겠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러면 이 사울이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100개에다가 100개를 더 가지고 와서 200개를 딱 갖다 주고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다윗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괜찮을까요?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혹 정말로 사울의 염려처럼 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위가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이런 사울의 이런 마음에는 어떤 동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기대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전쟁터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인정하고 칭송하게 되니까 또 사울은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니까 또 전쟁터로 보내고, 전쟁터에 또 승리하니까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니까 또 미워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 사울의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는 것입니다. 평화롭지를 않는 것이죠. 급기야는 이 사울이 요나단과 이 신하들마저도 다 모여서 다윗을 공공의 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아마도 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신하들마저도 이런 적개심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단이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딸의 남편이 되어 있고 그의 아들마저도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사울은 그런 딸과 아들마저도, 그리고 모든 신하들마저도 아직은 이 다윗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잠시 동안은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다시 사울 왕 앞에 있게 됩니다.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다시 사울 왕 앞에 있는, 또 수금을 타는 자로 또는 천부장으로 그 앞에 있었을 텐데 이제는 사위가 되어 있고 또한 그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이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 공로를 쌓게 되니까 이 사울은 이제 참지 못하고 그게 달하게 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자 다시 악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아멘. 여기에서 매우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하나 보게 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뒤를 좀 우리가 보니까 알지만 창을 던지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 전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악한 영이 왔다 갔다, 그리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미워하고 아마 욕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로 이 다윗 앞에, 그 앞에 있는데 이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인어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떠나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스라엘 왕 사울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신 들려있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전히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사울은 다시 손에 단창을 던졌던 것이죠. 19장 9절에도 그랬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죽이려고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사울의 마음은 사단이 마구 뛰어노는 운동장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피 생활이 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 군대를 이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사위 다윗의 집임과 동시에 딸 미갈의 집인 것이죠.
그러함에도 그 딸의 행복과 결혼 생활, 이제 신혼일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원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미쳐버린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건의 여러 가지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보아왔는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질투, 그 미움, 그 분노,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두려운 이 마음. 또 다윗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사울이 블레셋을 쳐라! 전쟁의 선봉장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그 마음판. 손에 단창을 들고서 자신을 죽일 준비를 하고 그 무서운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울 앞에서 여전히 수금을 타고 있는 이 다윗의 그 마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처럼 되지 말자, 다윗처럼 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그러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은 그 마음을 아주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울은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내어줘 버린 거죠.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워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증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오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증오하지 않기로 그 마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흔들거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사울처럼 되지 말자, 다윗처럼 되지 말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죠. 다윗은 이때는 지켰지만 후일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그렇게 상처를 받던 그 모습 그대로 그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 그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당한 그 상처 그대로 우리아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선봉장이 되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다윗이 더 나쁜 놈이죠. 그는 그때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처럼 되지 말자, 다윗처럼 되자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사울처럼 될 수 있는 존재이고 때로는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니 우리는 어느 때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길이 옳고 다윗의 길이 무조건 옳다, 이 개념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노할 만한 상황, 비교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미워할 만한 상황, 증오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을 우리는 다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사단의 운동장이 내 마음판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죠. 적어도 다윗은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게 다윗의 실력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순간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마음을 지켜서 여전히도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가고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분노하지 않아야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여,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도록,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 일로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 이 다윗은 그의 인생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이런 시를 또 노래하죠.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안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알고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 우리는 때로 사울처럼 살아가고 우리는 때로 다윗처럼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또 깨기 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꽉 지켜주시기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수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전혀 깨어지지 않는, 사단에게 그 마음을 운동장으로 내어주지 않는 말씀의 은혜로운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